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 외에는 저에게 참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외에는 저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 보는 그 삶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단 한순간도 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기쁘고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진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요셉이 야곱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회상하는 과정 속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었고 참 많이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라는 본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우리가 앞에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제 야곱이 병이 든 겁니다. 그렇죠? 야곱의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약간의 치매도 함께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와 함께 왔던 그 손주들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보면 약간의 치매도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어쨌든 야곱이 지금 병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병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처음으로 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하면 이 루스에서 일어난 일,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루스라는 곳은 어디를 말하나 하면 베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델의 원래의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백성이 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유산이 물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몫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다. 거기까지는 나의 유산을 물려받는 데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산을 두 자녀들 나의 손주들이지만 이 손주들은 내 아들들처럼 나의 유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지파 안에서 야곱의 유산을 받은 사람으로 그때 당시에 땅을 배정을 받는 사람들로서 나타나는 지파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보면 내게 대하여는 이제는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하나 하면 라헬이 죽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라헬이 요셉의 친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야곱이 진짜 라헬을 사랑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딱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뭘 말하나 하면 라헬이 죽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제 아들입니다. 아마 요셉도 자기 아버지의 상황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입맞추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한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의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일의 본문에서 아마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 앞에까지 이렇게 딱 끊어내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왜 참 감사했는가,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놓고 왜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의 상황과 이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결코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몸 많이 아파요. 나이도 많았고 병도 들었어요. 지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여있는 야곱이 자기 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에 이제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분 몸이 많이 아프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거기다 정신도 사실은 좀 온전하지 못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좀 온전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래도 병원에 거의 오래 계시지 않고 돌아가셔서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한 몇 달, 한 두 달,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지 그전에는 전혀 병원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만 해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 꿈이 그것이었거든요. 병원이 아니고 집에서 계속 계시는 게 아버지의 꿈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 이 파킨슨성 치매가 저희 아버지에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 하시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야곱과 같은 순간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당신이 왜 여기에 와 계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돈 좀 주고 가라 그러시는 거. 돈을 좀 주고 가라는 이야기에 돈을 손에 쥐고 가라, 쥐어주고 가래. 그 말은 뭔가 하면 네가 가면 내가 얼른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겠다는 이야기지. 택시 타고 내가 집에 가면 되지. 네가 안 데려다 주면 내가 간다. 이제 이러시면서 그 돈을 손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꼭 쥐고 계셔야 마음의 안정을 그걸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힘이 없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좀 거기 계시다가 다시 또 힘이 또 좀 생기시면은 또 이거를 쥐셔야 내가 어떻게든 택시 불러서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병원이었으니까 택시 불러 집에 가면 된다는 그거 이야기 그거 하시면서 제가 가거나 제 아내가 가면 참 많이 짜증을 내셨습니다. 짜증 내는 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짜증 내시고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함께 있는 그런 병실이었거든요. 6명인가요? 4명인가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요양하시는 간호사들에게 좀 도와주시는 그런 병실이었는데, 그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짜증도 내시고, 뭐, 그러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내드렸거든요. 오늘의 야곱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원망할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를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자기 뜻대로 뭐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은 되게 컸잖아요, 야곱이. 꿈은 굉장히 크고 그 꿈대로 이루어내보기 위해서 참 온 힘을 다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참 험악했잖아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 험악하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가만히 살아왔던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제 자기의 몸이 아프고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할 것 같으세요? 자녀들한테 할 이야기들이 대충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그의 삶에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야곱은 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자기의 가족에게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가족에게서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이야기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않았으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장자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도 엄마가 나를 좀 말려주기만 했으면 여러분 원망하려면 얼마나 많이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형은 우리 아버지는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형은 그렇게 또 나한테 무서운 사람이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도망가게 만들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내가 20년 동안 거기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만 됐던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하는 일이 왜 불가능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야곱에게. 근데 야곱은 무엇을 기억하냐면요.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그 안에 있었었는데 뭘 기억하냐면 베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게 라헬을 기억합니다. 라헬이 그 여행 중에서 죽었다. 요즘 옛날에 얼마 전까지 쓰던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객사잖아요. 객사. 그치? 우리나라에서 객사라는 말보다 특별히 유교가 가고 있던 시대에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은 집에 와서 임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그때 당시에도 객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대요.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르다가, 나 따라서 오다가 우리 아내가 죽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 에브라까지는 먼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에브라 길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스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 우리 이제 살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근데 그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그냥 장사해버렸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 한탄, 자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느냐에 대한 이 한탄으로 나아갈 수 있어 나아가기에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는 있잖아요.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일 속에서 그 일들 자체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힘이 들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감사하다? 그러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늘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픔이 언제나, 고난이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삶에서 내 형에게서 도망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고생했던 자기의 20년을 바라볼 거냐?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세겜 사람들을 죽였던, 그래서 자기가 벌벌벌 떨었던 그 시절을 바라볼 거냐?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삶의 순간을 바라볼 거냐?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채워질 거냐, 감사로 채워질 거냐의 갈림길이 여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망과 감사는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원망과 감사가 아닙니다. 원망과 감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이 저는 오늘 말씀을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네가 알 거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내가 경험해야만 했던 받은 아픔을 헤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받은 아픔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언제나 힘이 들게 되어 있지요. 마음은 언제나 원망으로,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게 되지요. 하지만 받은 복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크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48장의 말씀을 지나서 49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야곱, 48장의 뒷부분도 그렇지만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는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받은 저주를, 내 삶에 받은 아픔들을 끝까지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억울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절대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삶은 130년밖에 안 되지만, 이때는 이제 147년이 되었지만, 어쨌든 바로에게 처음 나아갈 때
내 인생 130인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조상들의 여행길에, 나그네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삶에서 지금 가장 큰 억울함과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원망이 가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의 눈을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살아왔는가 여기에 두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 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을 채워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받은 복을 세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왜 억울한 일이 없었고, 왜 아픈 일이 없었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주님, 제가 베델에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형에게 쫓겨나고 내가 내 가족에게 쫓겨나서 20년 동안을 고생하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많은 아픔들을 되짚고 또 되짚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헤아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의 주간, 추수감사의 주일,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1년 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었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해 주셨던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의 나의 삶에 이 베델의 약속으로 지켜오셨음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보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특별히 이 감사의 주간이 되어 가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왜 이렇게 험악하게 제 인생을 이끌어 왔습니까?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년에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이 기억했던 것은 베델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순간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야곱이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나가는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의 순간에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이번 추수감사의 주일 또 추수감사의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